8월 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코로나 4차 팬데믹이 점점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아오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홍반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것에 놓이든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생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홍반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 불자, 미치광이 광자, 미칠 급자를 써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책 중에도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18세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에 대해 연구한 글입니다. 남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출세의 보탬이 되든지 말든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절망 속에서도 성실과 노력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춘 칼럼이라는 곳에 이렇게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산악에 미친 사람은 1년 동안 산 200개를 타본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산악에 미친 사람이란 영하 40도에서 손발이 동상에 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할 위험을 감수하고 눈이 실명할 위기를 이겨내면서 산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글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란 1년 동안 책 80권을 출간한 저자를 뜻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글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은 종이와 펜이 피와 땀으로 얼룩지는 것을 참고 하루를 라면 한 개로 지낼지언정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인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완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한 분야에 미쳐 있어서 깊이 몰두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나 건강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신의 균형이 상실되었고 광적이며 몰직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극단적인 종교적 광증에 시달리는 이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중상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곳, 또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며 뚜벅뚜벅 걸어왔던 그 길은 온전한 정신으로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랐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좀 붙잡아 놔야겠다 생각하고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볼 때는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이 걷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한마디로 저들이 예수가 죽고 나니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이 온전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종들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세간에서 일어나 그 세간의 자리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있게 전파되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전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세상에서는 그들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베스도 앞에 끌려갔을 때 자신을 변호하고 살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베스도 왕에게 이때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베스도 왕은 바울을 향해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제정신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살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내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향해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 볼수록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했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강권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하는데, 이는 포위한다, 억압한다, 강요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것으로 그 사랑에 불가항력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인의 옷을 입었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깎았고 중국말을 하는데 중국인들보다 더 중국어를 잘하였습니다. 한문도 썼고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일생 중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해외로 나갈 선교사들을 면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교사로 나가려 합니까? 라고 물읍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낙심하게 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상상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변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포기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내 안의 뜨거움과 열정이 점점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경 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맞아, 정말 이렇게 금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의 물질과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고 잊혀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육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나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강권하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 정신이 향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물건은 그 존재 목적과 가치가 그 안에서부터 나오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자체로는 그 존재 목적과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TV나 스마트폰도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시청하니까 그 TV나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별것 아닌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때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와서 그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는데 그 물건들이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팝그룹이었던 비틀즈의 리드싱어 존 레농이 사용한 기타가 27억이라는 거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기타 한 대가 비싸봐야 몇 천만 원 하는데 27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낙찰된 것입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의 명함 3장이 경매에 나왔었는데 1,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로큰롤의 왕으로 불리며 대중음악의 혁신을 이룬 엘비스 프레슬리의 성경책은 1억에 낙찰되었고 그가 입었었던 속옷은 9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코를 푼 티슈가 경매에 나와서 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물건 자체는 큰 값이 없지만 누가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그렇게 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길어야 100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셨기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육상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는 중국 천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육상의 소질이 있었던 그는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는데 그 경기 일정이 주일 오후에 잡혀 있어서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m, 400m에 뛰어서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국가적인 영웅이 되지만 이듬해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서 24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에릭 리델은 12년간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 7년 동안 산동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 포로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모포를 덮어줍니다. 그러다가 44세가 되던 해인 1945년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의 영웅이 된 그가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미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침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다. 전에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달 동안 쓴 카드 내역을 보는데 저를 위해 지출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구매 목록들을 보니 자녀를 위한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아이 먹을 것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는 국산 한우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또 자두나 아보카도 같은 이전 과일이 있어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이만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육아할 때 자신은 목이 다 늘어난 티를 입고 구멍난 티를 입고 5,000원짜리 티 한 장을 사더라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온 정신이 가 있으면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되고, 내가 좀 덜 써도 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되고,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더 쓰고 싶고,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손길과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 정신이 팔려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제자의 모습까지 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신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미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까지 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을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합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될 때까지 개인 방역과 위생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교회 본당을 잘 소독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1부서부터 4부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 예배는 20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카페라든지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는 10명 이내로 예배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대신합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회복 ING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온라인으로 실시가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런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15일은 장학주일로 지키는데 장학금 기탁하실 분이 있으시면 장학부와 의논해 주시고 장학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적에는 이름 뒤에 꼭 장학이라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8월 15일 낮 12시 반까지 신청서를 받고 그 이유는 종료하겠습니다. 가정과 신앙의 Q&A가 8월 한 달 동안 쉬고 9월 달부터는 성지순례와 성지 연구에 대한 방송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 그것도 8월 한 달 동안은 잠시 쉬고 9월 달부터는 개편된 모습으로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제자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제자로 삽시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스러운 삶으로 주 앞에 나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바른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쓰는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